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이 생긴 사람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이 생긴 사람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내가 그냥 막 애쓰면 생길 것 같지만 열심히 뭐가 애쓴다고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냐하면요, 어떻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설명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이야기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내게 주셔야지만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것 참 얼마나 큰 은혜며 감사인지 모릅니다. 우리만 믿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알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신약의 세례 요한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 믿음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이건 가짜 믿음이라면 그게 흘러가겠습니까? 가짜 믿음은 중간에 끊어버리죠. 그런데 이게 진짜 믿음이니까 흘러갑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신약을 거쳐서 그 다음에 유럽을 거쳐서 그 다음에 미국을 거쳐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 아시아까지 복음이 막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하는데 이게 진짜니까 믿는 거예요. 믿음이 가짜면 어떻게 믿고 하나님이 가짜면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이 대한민국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십자가가 서 있는 이것,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증거이며 믿음이 진짜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은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게 정말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기 스스로 믿음을 막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누가 선물로 줘서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줘서 믿음이 생긴 사람이 오늘 나옵니다. 그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이 오랫동안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거쳐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내려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생긴 일이 있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주님,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생긴 거죠. 어떻게 하다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간구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하다가 나병 환자가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구하는 힘이 생겼을까요? 나병 환자에게 믿음이 생긴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병 환자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 이게 생긴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성경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보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다 같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산상수훈, 산삼보훈,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설교를 쫙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 끝나고서 내려왔더니, 산에서 내려왔더니 말씀 듣고 왔더니 그 뜻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고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한 사람은 몇 명요? 한 명. 나병 환자 한 명이 한 거예요. 나병 환자 한 명이. 다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엄청난 감동을 받고, 야, 권위 있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힘 있는 말씀이 선포되었구나.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말씀 끝나자마자 산에서 내려오는데 다 같이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능력 있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한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 그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는 거기도 아픈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무슨 의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이나 여러분 무슨 약이 많은 것도 아니고 분명히 아픈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산에 내려와서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한 사람은 딱 한 명, 나병 환자 한 명이라니까요.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한 사람 딱 한 명, 예수님께 간구한 사람 딱 한 명. 어떻게 이런 일이 그에게만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병 환자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의 능력을 믿고 그분에게 간구한 사람은 한 명. 그러니 이게 선물이죠. 말씀 들었다고 다 믿음이 막 생겨가지고 그런 마음이 안 듭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에 감동이 되는 자가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들으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아, 내가 오늘 예수님께 말하면 예수님이 낫게 하실 것 같다. 그 마음에 감동이 된 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그런 간구를 합니다. 마음이 감동이 되어 간구를 합니다. 믿음이 생긴 자만이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살려달라는 간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구를 한 사람이 누군가?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말씀을 듣고 가장 많이 감동을 받은 자. 근데 여러분, 그 중에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특별하죠. 그 당시에 불치병,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거든요.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가 없는데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예수님께 간절하게 구했겠지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평생 나병 환자로 사는 겁니다. 전염병이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고, 한쪽 구석에 저 딴 곳에 한 지역을 만들어 놓고 그 지역은 아예 나병 환자들만 모아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도 나병이 생기면은 가까이 가지 않고 저 멀리 뒀던 그 자리에 그런 병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아, 그러니까 간절한 사람에게 사람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겠구나.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자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자는, 그러니까 간구하는 게 달라요. 간구하는 게. 간구가 달라요. 자,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간구가 어떠한 간구였는지 한번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나병 환자의 간절한 간구, 그게 믿음의 간구인지를 어떻게 아는가 봤더니, 원하시면, 주님 원하시면 이 말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말씀이죠. 인간이 신에게 간구할 때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신들에게 그게 귀신이든 잡신이든 하나님이든 얼마나 많이 이게 간구하는 것이 흔한 일입니까? 믿져야 본전이다 하고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신에게, 바다에 사는 사람은 바다신에게, 산에 사는 사람은 산신에게, 자기가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하는 자리에 어떤 신에게, 잡신에게 얼마나 제사를 많이 지냅니까? 믿져야 본전이다 한번 그렇게 간구해보자. 신이시여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여러분 간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인간이 간구를 많이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이제 자기의 어떤 루틴이 있어가지고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 운동하다 승리하려고 좋은 점수를 내기 위해서는 꼭 하지 않는 게 따로 있습니다. 미신처럼 믿고 안 하는 거. 시험 보기 전에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꼭 미신을 섬기는. 시험 보기 전에 손톱 안 감고 머리 안 감고 시험 봐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신에게. 하여튼 그렇게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저것 간구해서 드려주면 그만이지 뭐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병 환자는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믿음인 것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사람인 이 나병 환자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봤더니요,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권한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권한이 고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고칠 수도 있고 고치지 않으실 수도 있고 그 의지조차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 고쳐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믿음 주신 사람이 갖는 태도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무조건 치유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무조건 치유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치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라, 이 하나님에게 결정을 맡겨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간구해도 어떻게 간구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자의 간구는 이렇게 합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의 간구가 꼭 이렇습니다.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고쳐주시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 있어도 안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 어떤 일들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병을 고치실 수도 있고 고치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여실 수도 있고 닫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을 이루실 수도 있는 분이며 이루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 권세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기도하다가 기도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여전히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이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버리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귀영화를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이건데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헌신하니 나를 좀 보살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이런 믿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사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저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자기의 힘든 부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고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 나눴듯이 예수님이 주님 앞에 힘이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이게 자기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단한 믿음, 남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믿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상하다 하리만큼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 생긴 사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믿음이 생긴 사람은 감사하더라고요. 감사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감사를 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삼가 아무에게도 우리 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 예수님이 나병 환자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그 다음에는 모세가 명한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고 그 믿음을 확증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 성경에서 합니다. 그래 믿음이 생긴 사람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은 감사하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러잖아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보고 한 머릿속에 그 상황을 좀 그려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보면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주님 원하시면 나를 좀 고쳐 주십시오 할 때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게요? 산에서 내려올 때 수많은 무리들이 같이 내려왔잖아요. 다 보고 있었습니다.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바로 가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사람에게 감사하지 말고 누구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먼저 사람에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지 말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지 못하니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가서 말하라.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고백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믿음 주신 사람, 믿음이 생긴 사람은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 나 도우셨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다 생긴 다음에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주변의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부족하고 곤고한 것들이 다 해결됐다고 자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먼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몸을 보였다는 소리는 사람의 병이 나았음을 이제 인정하는 시간. 나았구나. 부정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정한 자, 거룩한 자가 흠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이 현실이 되는 시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순간이 이때입니다.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병이 나은 것을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물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 예물을 드리라는 말이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입니다.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말할 때 표현하는 가장 귀한 표현이 예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 제사장들에게 내게 벌어진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나는 믿습니다. 있는 것을 입증하는 걸 바로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예물로 대신했던 거죠. 감사가 있는 사람은 꼭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시죠. 거룩한 예식의 표시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리면서 감사 또 감사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답답하고 힘들고 풀리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시니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바라보며 오늘 주변을 바라보며 내 삶의 그 주변을 바라보며 우리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감사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감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 다 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산에서 내려와서 첫 번째로 행하신 것이 병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병 고치는 일. 왜 이 일을 하셨을까요? 왜 병 고치는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었으면 치유의 역사가 지금부터 더 많이 일어나고 더 강력하게 일어나야 했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 다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병을 고치는 것을 위한 것이었으면은 하여튼 병이 생기는 대로 다 나서야 됩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에겐 병원도 필요 없고 약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 없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모든 병이 나아야 된다. 그 얘기가 지금 아닌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나음을 입는 것, 이게 가끔 일어나더라고요. 자주 이거 하나님께 그냥 속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병 낫는 기적을 오늘 보여주셨을까요? 병이 있는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병으로 힘든 자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위로받으며 힘을 얻어야만 할까요? 보십시오.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신 것은, 그 믿음은 병 낫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병이 다 나을 거다. 내가 믿음이 더 강하면 더 병이 잘 나을 거다. 그거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나 하나님은 병을 낫는 권세를 가진 분이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병이 빨리 낫고 자주 낫는다. 그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나쁜 병에 걸리고 자주 병에 걸려가지고 불쌍한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 미신입니다. 미신. 귀신이 주는 생각, 잡신이 주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니네들 나한테 복종해. 그러면 병 낫게 해줄게. 귀신이 주는 생각입니다. 너희 병이 낫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 완전히 복종하지 않고 신앙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이 낫지 않는 거야 라는 생각은 잡신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희생을 자꾸 요구하고 인간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막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인생의 삶,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능력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줄 믿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간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다 하시니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병이 낫는 것이 결정되어진다면 나는 믿음이 연약한데 어떻게 병이 낫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 병 낫는 일이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도 일어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얼마나 불공평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그 사람이 낫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진짜로 주셨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만 있으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나병이 깨끗하게 된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너가 믿음이 있으니 내가 너의 병을 낫게 하겠다 하지 않고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너가 믿음이 있어서 깨끗함을 받으라 말하지 않고 내가 원하노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나음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에게서부터 믿음을 받은 사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내 형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투병 중에 있는 분들, 심히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셔서 아프게 되신 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났으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나으면 어떡하지? 혹시나 그들이 나를 보고 능력 없는 목사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투병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해 그냥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실 뿐입니다. 간구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행하시는 분은, 능력 있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기도가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 자체가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능력이지 기도 자체가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간구하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구합시다. 살려달라고. 내 가운데 있는 힘듦을, 내 인생이 어려워서 묶여져 있는 것들을 풀어달라고, 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풀어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리고 주여 원하시면 하실 수 있을 줄 나는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가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태초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을 농담거리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이 두려워서 성경책은 발로 밟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성경책 머리에 베고자 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무서워하면서도 말씀은 전혀 보지 않고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든지 안 가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며 위대하신 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살아가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계속 간구합니다. 살려달라고.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삶의 여정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게 믿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참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고, 여전히 답답한 일들이 있고, 여전히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고,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부족한 것, 우리의 모든 곤고한 이 인생의 여정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는 역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믿음으로 소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가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꽤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은 만나보지도 않은 채 나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찾기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 또한 그 능력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만 나타난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 주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